시간이 아직 안 시간이 됐습니다. 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배우는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성경이 사실인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살펴보고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한 사람도 이뤄진 영혼 없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구약 성경 아모스서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4장 12절 말씀 찾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 성경 1278쪽 주변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 13절 말씀. 예, 찾으셨으면 12절 13절 두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오늘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때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저희들이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계획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연히 시작이 돼서 우연히 그렇게 흘러가고 끝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시작한 시점이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시작이고 나중이고 처음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그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어지죠. 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고 따라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70년, 80년은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만나야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70년, 80년은.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그 귀한 마음을 오늘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모스 4장 말씀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말씀을 좀 보시죠. 4절 말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베델에 가서 잠깐만요. 베델에 가서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라. 근데 이 말씀을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마치 조장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치시되 잠잠하시나이까.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아모스 4장에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이 죄를 더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이 비꼬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민족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함께 섬기는 어떻게 보면 종교 혼합의 모습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비꼬는 모습으로 너희들 그렇게 나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한다면 너희들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의 원하는 바가 아니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드리고 그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려라. 이 누룩은 레위기 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의 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려라. 그리고 너희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크게 떠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하는 그러한 너희 행위가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 혼합적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이 아주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베델, 길갈, 그리고 예루살렘, 브엘셀바 이러한 도시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시작되었던 도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베델, 길갈, 브엘셀바, 예루살렘 이러한 도시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가 다 그렇죠. 각 나라마다 중요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구, 광주, 전주, 안양 이렇게 중요한 도시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한 도시들에 가서 죄를 져라. 왜냐하면 그러한 중요한 도시들이 전부 다 종교가 혼잡돼 버렸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도시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6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뭐뭐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뭐뭐 하였으나, 그 뭐뭐라는 그 내용만 바뀌어질 뿐이지 뭐뭐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뭐 하였으나, 그 주체가 누구시냐면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자, 6절 말씀 보시죠.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이 주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저절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만족히 마시지 못하게 하신 주체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다라고 합니다. 그 작은 강원도 땅에 어느 한쪽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지고 어느 한쪽은 가물어서 땅이 갈라지고, 지금 우리 전 세계의 모습을 보면 동일한 모습이 있죠. 그죠?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체가 누구신지를 잊어버리지 마셔요.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연재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9절,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 곤충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내가 너희 중에 연병,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전쟁이죠.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다. 누가? 나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재해 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사회적인 현상, 자연적인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하신 주체가 누구신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큰 성이 무너졌어요. 지진으로. 우리 시대에 그런 모습 많이 있죠. 우연히 지진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심술쟁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럴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게 하려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어저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잠깐 보면서 큰 교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그 경고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첫 번째 내용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갖다가 멸절시키겠다. 내가 저희를 멸절하되 전무후무하게 멸절시키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한 저주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기를 하나님은 조금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고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도로 표지판을 보면 많은 위험한 지역엔 경고 표지판이 나옵니다. 그것도 붉은색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경고 표지판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자기 운전 실력 믿고. 그러다가 대형사고 나거든요. 경고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또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사실 많은 모습으로 경고하고 계셔요. 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서 그때 내가 죽을 뻔했다. 그죠? 그러한 순간은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때 정말 그렇게 죽고 나는 기가 막히게 용케 살았어요. 재수가 있어서 운이 좋아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먼저 가신 분은 그건 모르죠. 우리가 왜 먼저 갔는지.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많은 기회 가운데서 내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경고가 나에게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그 순간서부터 부모는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자식은 그 부모의 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한시도 제대로 발 뻗고 잠 못 주무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거든요.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여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라는 것은 위에 6절서부터 11절 말씀에 있는 그 모든 재앙을 한꺼번에 다 퍼붓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제발 예비해라.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시무시하고 괴팍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무신론자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사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조금만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가 보면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나에게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행하리니 제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왜? 결코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D 70년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끔찍한 모습으로 파괴되어지고 엄청난 사람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이 큰 학살이 있었죠. 자, 그 모습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푸른 나무, 이 푸른 나무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방 민족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푸른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이방인은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마른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방인을 고자라고 그러죠. 마른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내 불순종해서 이와 같이 비참한 역사를 가졌거든. 하물며 너희 마른 나무 이방인들은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받겠느냐. 어디서? 지옥에서. 그거 생각하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 전 세계의 역사의 하나의 축소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끝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결국은 1900년이란 끔찍한 지옥의 맛을 봤잖아요. 미리. 그 모습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구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는데, 끝내 그 은혜를 배척하면, 그 은혜를 배척해서 죽어서 지옥에 갔을 때 그 지옥에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19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결국은 AD 70년에 그들은 망했고 끔찍한 환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유대 백성,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말이 너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 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도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리고 그 멸망의 날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시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자,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 전부터 계셔서 영원한 세계까지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실과를 먹음으로써 결국은 양심이 타락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타락되어진 그 양심대로 살도록 방치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입니다. 이 시대에 죄악이 충만해서 노아 홍수로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완전하게 심판을 하셨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선민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면서 살아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결국은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 시대도 끝이 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시대를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먼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시대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즉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이 은혜 시대는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이 예수님 오신 이후 은혜 시대인데, 그 은혜 시대의 초반이냐 중반이냐 아니면 거의 끝이냐,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2018년이 은혜 시대 초반에 있다라면 우리는 아직 굉장히 많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도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좀 미뤄도 돼요. 뭐 아직 지금 바쁘니까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다음에 믿으면 되지 뭐. 자, 그런데 만일 거의 마지막에 해당된다라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은혜 시대의 초반이냐 중반이냐 아니면 거의 끝이냐, 이거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성이 있어요. 정말 거의 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별로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셔야 돼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면 이 은혜 시대는 이제 끝이 나죠. 자, 그리고 예수님 공중 재림 하신 후서부터 7년이란 특별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7년의 기간을 약속의 기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기간이 이 땅에, 이 지구상 전체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7년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시대를 7년 환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7년 환란, 7년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누는 이 중간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빨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는데 빨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적그리스도가, 이 적그리스도를 세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빅브라더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1884년 조지 오웰의 1884년 이 동물농장이라는 그 소설이 꽤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졌습니다. 이 세상을 마치 동물농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돼지가 그 동물농장을 갖다가 지배를 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를 한 사람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가 도래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빅브라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이 기간을 갖다가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통제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고 통치를 하죠. 그리고 나서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서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십니다. 그래서 이 1000년도 실제 우리의 역사입니다. 천년 왕국이 신화나 전설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2018년을 살고 있듯이 이 2018년이 우리 인류의 역사의 한 부분이잖아요. 천년 왕국도 역사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 인간의 시간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시간이 시작되어지기 전까지는 영원한 세계가 하나의 영원한 세계였었는데, 시간이 끝나게 되어지면 영원한 세계가 둘로 나눠지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천국도 영원한 것이고 지옥도 영원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내가 내 앞에 천국과 지옥,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서 천국 가는 길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이 되었듯이, 이 은혜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방인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그 경고를 끝내 무시하면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서 은혜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7년 환란 기간에 들어가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는
이방인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는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가 끝나면, 즉 이 이방인 시대가 끝나면 이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게 되어집니다. 다시는 기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7년 환란 이 기간 동안은 육체가 심판이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모든 그 경고의 그 내용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다 쏟아지죠. 그래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좀 예비하는 그 마음을 오늘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특별히 3가지 약속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예레미야 30장, 31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의 그 규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 달, 별들이 우연히 존재하고 우연히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정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또 바다를 격동시켜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언급되어지는 그 말의 내용은 굉장히 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규정이 천지의 규정이죠. 우주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없어질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성경을 얼핏 읽으면 아,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 규정이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야만 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일, 아주 악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릴 것이다. 근데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이에요? 사람이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고 하늘을 다 측량할 수 있다라면 그 조건이 붙어져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땅을 탐지하지 못하고 아직 하늘도 온전히 측량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쁘고 잘나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진멸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했던 모든 민족은 다 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이 망했죠.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이 망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이 이 남쪽 유다를 갖다 침공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헬라가 망했고 페르시아가 망했고 로마가 망했고 독일이 망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 철저하게 진멸하셨어요. 그런데 너는 결코 진멸하지 않겠다. 그 진멸하지 않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민족적인 구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자, 그리고 이 은혜 시대 이 모든 시대 가운데서는 이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혔던 시대예요. 최근에 독일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이 당했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 멸망하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계속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회복이 되어질 때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머리로 회복을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꼬리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죠. 첫날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애굽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책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졌다가 다시 애굽 땅으로 모아들였거든요. 작은 모습의 이 디아스포라의 모습이 애굽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 이후에 다시 모든 민족의 머리로는 결코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 시대 이 가운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짓밟혔거든요. 완전히 꼬리의 모습으로, 정말 지렁이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질 때는 모든 민족의 머리로 회복을 시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면 2018년이 은혜 시대 초반인지 중반인지 아니면 거의 끝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고, 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에스겔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보시죠.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8절 말씀서부터 보시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들, 이 에스겔서는 언제 기록이 되어졌는가 하면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때 기록되어진 말씀에 놀라운 표현들이 지금 들어있어요. 지금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70% 이상이 산악지형이거든요. 우리나라도 70% 이상이 산악지형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인사하는 것이 뭐라고 인사하는가 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게 평화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안녕이 평강하십니까 평화하십니까 그 뜻인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아버지를 갖다가 아빠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이상하게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산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을.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뿔뿔이 헤어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다른 나라로 포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이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잡되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약간의 모습의 디아스포라를 가지고 있어요. 주변의 나라로.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나타나서 또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제는 주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그래서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까지 포로 잡혀갑니다. 그럼 몇 나라로 또 이산이 되어지죠. 흩어지죠. 자,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600년 전도가 지나면, 뭐 성경에 600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 몇몇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것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108개 나라로 흩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대이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어지면 그 자기네 나라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모아 들어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우리 시대를 두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질 것을 기정사실화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고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9절, 내가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너희와 함께하리니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너희를 이스라엘 땅을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이스라엘 사람을 너희 위에 이스라엘 땅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1900년 동안 버려졌던 빈 땅입니다. 거기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이스라엘 땅의 회복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후로 1900년 동안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황무지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황무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회복이 되어져요. 놀랍게도.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가시철조망이 아니에요. 해골과 뼈다귀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주 바싹 마른 뼈의 모습이거든요. 1900년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의 역사를, 그 환난과 고난의 역사를 표현한 모습을 보면 딱 한 가지 모습으로 얼마든지 표현 가능합니다. 다른 민족의 역사는 한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워낙 다양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1900년의 역사가 딱 한 가지 모습이거든요. 이와 같이 마른 뼈다귀 같은 모습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1900년 동안. 이 자기 민족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모습.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가슴에 품고 얼굴 전체가 입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 뭘 느끼십니까? 아무리 감정이 메마른 사람도 절규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절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우리 민족을 버리셨나이까? 1900년 동안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죠. 골짜기에 뼈가 심이 가득한 모습.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살 소망이.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 땅이 1900년 동안 완전히 황무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땅은 황무지가 되고 칼이 너희를 쫓을 것이다. 죽음이 항상 따라다닐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민족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황무지였었어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 1900년 동안 버려진 그 땅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많이 그 땅을 갖다가 지배를 했거든요. 오스만 터키도 지배를 했었고, 최근에는 영국이 지배를 했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렇게 지배를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개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한 번도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언제 해방을 맞이했죠? 잘 모르셔요? 예.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서 8월 15일 날 1945년 해방되어졌습니다. 우리보다 약간 한 3년 정도 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 황무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어요. 황무지를 읽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닌 신앙의 위력,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아 데리고 고토, 그 쫓겨났던 그 옛 땅으로 들어가 승리케 한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이 세상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간지거든요. 유대인의 고토 귀환은 성경 예언의 성취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요. 그 성취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와 같은 신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에스겔서 36장은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겨서 에스겔 36장 보세요. 18절 말씀 보시면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의로운 사람들의 피를 쏟았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도 쏟았습니다.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회복시킴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 그래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이것도 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농업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목축을 주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농업 국가거든요. 여러분들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가장 비싼 과일, 가장 아름다운 꽃은 다 이스라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산이에요. 원래 그 땅이 1900년 동안 버려진 땅이었거든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기경, 밭을 가는 땅이 될 것이라.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은 농업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운동을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숨쉬기 운동이 아니죠. 그죠? 무슨 운동이죠? 새마을 운동. 그 새마을 운동 혹시 노래 생각나세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죠? 우리 민족이 진짜 잘 산 적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계속 일본에 침입받고 몽골 침입받고
그다음에 중국에 침입받고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게 한이 돼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그래서 정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지금 70, 80대 되신 분들 정말 우리나라의 주역들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그분들의 공로 잊으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잘 살게 되어졌느냐? 새마을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 새마을 운동을 어디서 배워왔어요? 이스라엘에서 배워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샤바하고 키부츠 집단 농장이 있거든요. 그죠? 거기서 그 농사하는 것을 다 배워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36장 34절 이 말씀 장차 기경이 될지라 이거 우리나라하고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밭을 가는 그 땅이 되어져 가지고 그 밭을 가는 그 기술을 우리가 전수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죠?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방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은 2600년 전에 하시고 이루시기는 우리 시대에 이루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계신 초월자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다는 그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을 시킨다는 것은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토로 귀환시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그죠? 왜냐하면 전 세계 108개 나라로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회복을 시킨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쫓겨났던 그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2600년 전에. 자, 그래서 그렇게 땅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37장 민족을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강한 민족으로 모든 민족의 머리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37장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자, 이러한 모습이죠. 이스라엘 환란의 모습, 이러한 모습입니다.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고 그리고 아주 말랐더라. 이 뼈를 아주 말랐더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는 살 가망이 없잖아요. 이렇게 만지면 부서지는 그 뼈다귀를 보면서 아, 이 사람 다시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3절 그가 하나님이 내게 에스겔 선지자 자신이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골짜기 지면에 데려가서 뼈가 심이 마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에이, 하나님 정신 있으세요. 그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참 지혜롭게 대답을 했죠.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미 마음 가운데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다.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언급하라는 것이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하나님의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척추뼈, 팔다리뼈, 머리뼈 이렇게 갖고 사람의 뼈대가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들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했더니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 마른 뼈들 위에 살들이 다 입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군대가 됐다. 군대. 근데 그냥 군대도 아니고 무슨 군대요? 큰 군대가 됐다. 여러분들 이건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환상 가운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전까지 월요일서부터 조금 전까지 성경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면서 배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지금 조금 전에 땅의 회복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회복이 됐다라고 하고 그 신문 기사를 보여드렸지 해석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어쩔 수 없이 해석이 필요해요.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말씀들이 종종 있는데 그 해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해석의 문제 때문에 여러 종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잘못된 해석에 대한 내용을 듣고 성경은 해석하기 나름이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야.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시간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 환상 가운데 보여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개인 사사로운 제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간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죠? 만약에 다른 신학 박사가 와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로 해석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문제가 있고 성경에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이 큰 군대가 됐다라고 했었을 때 이 큰 군대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는 것이 이게 해석의 키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이 큰 군대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뼈입니다. 뼈. 그죠? 이 뼈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그 뼈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면 이 큰 군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말씀의 해석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키 찾으셨어요? 그죠? 이 뼈가 누구요? 이스라엘 온 족속. 그럼 큰 군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그죠? 제가 실제로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도 그 전화로 이렇게 그 안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프로가 있어요. 라디오 방송에. 근데 미국의 어떤 여자분이 이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거든요. 그걸 막 이야기를 하니까 상담하는 목사님이 에스겔서 37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아픈 부에다가 손을 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뼈들을 강건하게 해주신 것처럼 당신을 강건하게 해주실 거라고. 그랬더니 아멘 하고 서로 울어요. 여러분들 이거 그 말씀 아니잖아요. 그죠? 응? 골다공증 있는 사람은 그럼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 뼈들이 누구냐? 큰 군대가 누구냐? 성경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것이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는 뜻이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왜? 1900년 동안 자기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이건 도대체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시 나라가 될 가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읽었던, 자기 민족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던 구약에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 민족의 역사 1900년을 들여다보니까 절망인 거예요. 절망. 여러분도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있습니다. 니체의 아버지가 이 유대인 목사거든요. 니체가 유대인입니다. 근데 니체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God is dead. 하나님 죽었다. 그 말을 이방인들이 니체가 그 말을 한 원 의미는 상실해버리고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God is dead 그 말을 갖다가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잖아요. 왜 니체가 God is dead 자기네 민족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정말 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바라보면 이러한 마른 뼈를 어떻게 회복이 되나, 이게 어떻게 민족이 독립이 되나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은 1900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죽었다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하나님이시죠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문장은 굉장히 간단한 문장인데요. 이 간단한 문장에 1900년, 2600년의 역사가 감춰져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감춰져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900년이라는 역사의 무덤 가운데 이와 같은 마른 뼈다귀의 모습이었었어요. 다 멸절되었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무덤이 깨졌어요. 이 무덤이. 언제? 1948년 5월 14일 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사람이 쓴 글은 이렇게 쓸 수가 없죠.
내가 그냥 정상적인 마음만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생각만 해봐도 하나님은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편협하고 괴팍스러운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킬 때는 하나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BC 2000년경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 지금의 에집트로 내려가서 이 총리가 되어집니다. 13년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 형제들이 다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살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40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살았을 때는 굉장히 호의호식을 했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던 왕도 죽고 요셉도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거든요. 그렇게 400년간 종살이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 때문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도스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때가 BC 1446년이에요. 정확히 계산되어집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그 연도는 BC 1446년으로 안 되어져 있어요. 애굽의 역사,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보는 애굽의 역사는 성경에 있는 역사하고 약 200년에서 3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성경에 있는 연도가 정확하게 맞아요. 자, 그렇게 BC 1446년도에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350년 이 사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쩌찌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350년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사사 말고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른 민족을 보니까 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 왕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BC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되어집니다. 40년 동안 통치를 하죠. 40년 통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BC 1010년에.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970년까지. 그리고 970년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되어서 또 40년을 통치를 하고 930년까지 통치를 하죠. BC 930년.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다 똑같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남쪽은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다 민족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런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3번 침공을 하거든요. BC 606년에 1차 침공이 있었고 그다음에 BC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었고 BC 586년에 3차 침공이 있을 때 그때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성전을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시대 때 그 아름답고 찬란했던 그 모든 문명을 다 바벨론으로 끌어가요. 그것이 솔로몬의 그 찬란한 문명을 갖다가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모든 찬란한 문명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문명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금으로 표현하거든요. 금 문명, 가장 화려한 문명. 그렇게 바벨론이 화려한 문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헤브라이즘, 솔로몬 시대 때 그 영화롭고 광대했던 모습이 그대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중에 헬레니즘, 이 그리스 문명에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문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 문명에 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문명은 어떤 의미에서 헤브라이즘의 그 문명을 갖다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가고 70년이 맞춰지면서 BC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 시대 때. 그리고 나서 그리고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알렉산더가 대왕이 이끄는 헬라, 그다음에 헬라 제국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죠.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때문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 전 세계에 뿔뿔이 다 흩어버립니다. 자, 그러한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다 흩어졌고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은 모습.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한 연도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BC 586년 바벨론 침공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2600년 만에 독립을 한 거죠. 그 땅에서 쫓겨난 지는 1900년 만에 독립을 한 것이고. 여러분들 세상에 그와 같은 역사를 가진 민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빼놓고는. 그죠? 자, 그렇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리고 1967년 6.1 전쟁.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특히 장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 6.1 전쟁에 대해서 반드시 배웁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왜? 세계에서 이와 같은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6.1 전쟁의 주역이 누구냐면 모세 다이안이나 애꾸는의 장군이거든요. 그 애꾸는 장군 모세 다이안이 6.1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침공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랍 10개국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중해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선제 공격을 하기 전에 모세 다이안 애꾸는 장군이 대국민 방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6일 만에 이 전쟁을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67년 6월 7일 날 예루살렘을 무혈 입성했습니다.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두 나라로 나눠졌잖아요. BC 930년에 솔로몬이 죽은 930년 그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으로 나눠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어질 때는 하나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도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이 됐죠. 그죠? 자, 19절 말씀 보셔요. 19절 말씀. 1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이스라엘 통일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예언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겨감유록이라든지 정감록이라든지 그런 많은 예언서 있잖아요. 그 예언서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언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되면서 한 나라로 독립이 됐어요. 그리고 큰 군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큰 군대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세계에 패권 국가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거든요. 그죠?
지금 중국이 패권 국가로 부상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저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지금 이 세계에서 패권 국가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을 통치하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보셔요. 미국에 가면 매년마다 에이펙이라는 이스라엘 로비 단체가 행사를 합니다. 매년 한 3월에서 4월 정도 하는데요. 그때는 워싱턴 DC의 메인 스트리트 도로가 폐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미국 상하 의원이 휴회를 해요. 왜냐하면 이 에이펙에 참가하기 위해서. 고위 공무원들은 에이펙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이 보던 분이시죠, 그죠? 이분도 그렇고, 그죠?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유대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유와 안전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미국 정치인이 이와 같은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애국심이 대단한 것 같죠. 근데 미국 사람들도 특히 미국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미국인으로서의 애국심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요. 그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자기 민족의 그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미국 정치인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 미국인의 자유와 안전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자유와 안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박수 쳐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꼬리로 있다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라비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정치인들 특히 뭐 상원은 좀 그렇고 하원 의원 보러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해도 잘 안 와요. 시간 없다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는 에이펙은 대통령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고위 정치인들이 못 가서 안달입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아부해요. 이스라엘에게. 큰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세예요. 실세. 어떤 의미에서 미국은 깃털이고 이스라엘은 진짜 몸통인 거예요. 실세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나라의 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 최강이거든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잠깐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핵무기 400기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북한이 핵무기 한두 개 가지고 하려고도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핵실험하고 핵무기 마음대로 사들입니다. 그래도 영국도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이스라엘이 핵을 실험을 하거나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 안 해요. 누구도. 놀랍지 않습니까? 군사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이 우뚝 서 있다. IT, 나노, 생명과학.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최강인데 이스라엘이 최강입니다. 실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들, 가장 중요한 원리들은 다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가지고 오죠. 그리고 엄청난 로얄티를 갖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레이저 방공 시스템 구축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 첩보기관이죠. 세계 제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랍 연합군과 싸워도 이제는 군사적으로도 우세하다.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한다.
미 거물들 유대인 잔치 총출동하고 있다. 미국 내 유대인의 힘, 대선 후보들이 충성 서약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충성 서약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미국에서는 정치인 하기 어렵습니다. 오바마 뒤에 랍비가 있다라고 하고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약 600만 명인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돌아갔습니다. 가장 많이 있었던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구소련이었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60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미국을 줬다 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기억하시죠? 9/11 사건. 그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잖아요. 그 이후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들. 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놀랍게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큰 군대가 되게 하리라. 정말 가장 강한 큰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됐거든요.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소련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핵무기를 거의 대부분 소련 본토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노코멘트 한다. 그런데 왜 그 상당한 대부분의 핵무기가 왜 우리 본토를 향하고 있느냐? 그때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38장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참 놀랍죠, 그죠? 여기 보셔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핵무기 400기 보유하고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어디를 겨냥하고 있다고요? 소련을 겨냥하고 있대요. 당연히 소련에서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에스겔 38장이 무슨 내용이냐? 한번 에스겔 38장 보시죠. 38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 메색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억지로 끌어내린다는 뜻이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구스 붓. 바사가 이디오피아고 페르시아고 구스가 이디오피아고 붓이 리비아입니다. 고멜 이 동부권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이 북터키 족속들입니다.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지금 우리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한 시대에 러시아가 바사 구스붓 이러한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 들어온다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철저하게 믿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소련의 대부분의 핵무기를 소련으로 겨냥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국제 무대에 가가지고 그 국제 무대에 있는 사람들과 사상적인 교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들은 성경을 갖다가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 근본으로 여기고 있어요. 사실은 마음 한 구석에. 그러니까 소련이 더 이상 답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인 그 마인드 같은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픽하고 웃어버립니다. 근데 이러한 국제 문제에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400기 이상이 대부분 자기 본토 러시아를 향하고 있는데 그 답을 갖다가 성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뭐 만화 얘기하나 농담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적인 교류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러시아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그가 이 러시안 이유를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고기란 말세의 지배자란 뜻이다. 또 고기나 로스는 같은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코카서스 산맥의 꼭대기를 말할 때는 고기라고 한다. 자, 그리고 메색은 러시아 서북쪽으로 이동하여 현재 소련의 붉은 광장 레닌그라드죠. 모스크바를 알고 있는 곳에 정착했는데 이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는 메색, 다음은 모사크, 그다음에 모스코비, 지금 모스코바가 됐다고 한다. 그리고 두발이라는 뜻은 러시아 동북부에 위치한 곳으로 옮겨 살았는데 현재 소련의 남서부에 위치한 투볼스크의 어원이 됐다. 그리고 로스는 역시 고개 족속의 이름인데 미국 신문에서는 소련을 지칭할 때 러스라고 부르고 벨지움과 홀란드에서는 리스라고 부른다. 지금은 러시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기 보세요. 이 10세기 전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러시아라는 이름이 사실은 역사 가운데 잘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원만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 곡, 그다음에 로스, 메색, 두발, 왕, 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8장 5절에 보시면 에스겔 38장 5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를 바사를 페르시아, 그다음에 쿠스, 이디오피아, 그다음에 풋, 이게 리비아거든요. 현대 번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번역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렇게 돼 있죠. 바사, 구스, 붓. 그래서 이 바사 페르시아를 한문으로 발음했을 때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혹시 지금 한 연세 70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일제 시대 때 들었던 그러한 노래들 중에 그러한 그 가사가 있어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 그런 가사 있는 그 유행가 가사가 있었거든요. 그 페르시아를 갖다가 바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문으로 쓸 때. 그죠? 자, 이러한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라고 돼 있는데 치러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치러 오는 이유가 38장 10절 말씀 보시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여기에 두 가지 모습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2600년 전에 세상 중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러 오는 이유가 뭐냐? 물건을 겁탈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이것이 지금 세계 지도지 않습니까? 세계 지도인데 여기가 이제 그 유라시아 대륙이죠. 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 대륙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아메리카 대륙의 이 해안선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이 모습, 해안선의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이쪽으로 갖다 붙이면 딱 들어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땅이 하나요, 구름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졌을 때 세상 중앙이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런데 2600년 전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를 지중해라고 그러잖아요. 지중해. 바다 가운데, 땅 가운데 바다. 이 아메리카 대륙이 여기 다 붙으면 딱 여기가 땅 가운데 바다 지중해입니다. 그죠? 자, 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왜 치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2013년도 신문입니다. 적과 꿀 대신 오일가스 대박이다.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이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 그 시펠라 유전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원유가 2,500억 배럴 있답니다.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하고 육박하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이거 리바이던이라고 하는 곳이 천연가스가 5,380억, 그다음에 천연가스액이 3,400만 배럴, 엄청난 양이죠. 여기 타마르, 그다음에 달리트, 마리, 이 여기가 전부 다 지중해 지역인데 이게 다 이스라엘 영토권에 들어가거든요. 놀랍게도 이것들이 발견된 연도를 보면은요, 언제냐면 2008년, 2010년, 2009년 최근에 다 발견되어졌어요. 이 성경에 물건을 겁탈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건. 여러분들 러시아는 에너지가 항상 문제가 되는 곳입니다. 왜? 동토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에너지에 대해서 탐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에너지를 세계 최대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 작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소련은 거대한 나라고 당연히 탐나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중동 전쟁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39장) 보시죠. 39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 이스라엘에서 정확히 북방이 어디냐면 모스크바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지도를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여기 조그만 땅, 여기 보이셔요? 그죠? 여기서 정북방이 어디예요? 모스크바잖아요. 모스크바. 2600년 전의 기록이잖아요. 지금 현재 지도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도 막 소름이 끼치는데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듣고만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예. 자, 39장 2절 말씀.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소련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미국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지금 침공을 받고 있는데 그 미국을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게끔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자, 그래서 6절 보시면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겠다. 자, 여기 보셔요. 여기 보시면 이 유라시아 대륙의 입장에서 이 큰 유라시아 대륙의 입장에서 이 그 아메리카 대륙은 해안선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이 섬을 갖다가 코스트랜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섬에 불을 내리겠다. 그죠? 이 불을 내려서 여기에도 이 불이 떨어지고 여기에도 불이 떨어지고 여기에도 불이 떨어지고, 이 불이 무슨 불이냐 하는 거예요. 이 불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 말씀에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 벌거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즈를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예, 키즈를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다. 뜨거운 바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뜨거운 바람, 그죠? 뜨거운 바람. 이사야 47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웁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사람이 쬐 수 있는 불, 그러한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불. 시편 11편 6절 말씀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여러분들 핵이 터질 때 이 세 가지 큰 요인 때문에 엄청난 파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핵이 터질 때 뜨거운 열이 있죠. 그다음에 방사능, 그다음에 열풍입니다. 뜨거운 바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거예요. 시편에는 정확하게 핵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불, 유황을 갖다가 지금 핵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방사능이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핵전입니다. 핵전.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에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지금 많이들 쓰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제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앞에 H가 있어요. 근데 H가 이제 묵음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판타지 소설이나 그런 어떤 그 웹툰 같은 데 보면 이러한 아마겟돈을 주제로 한 그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 아마겟돈은 사람들이 창작해낸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름입니다.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자, 그러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세요. 사람이 핵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자, 그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모습을 에스겔서 39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14절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아무나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죽은 사람은 묻어줄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들 이 전쟁 지금 2600년 전에 지금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는 칼 가지고 싸웠습니다. 화살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끌어다가 바로 묻어버리죠. 근데 이 전쟁은 아무나 그 죽은 사람을 장사할 수 없게끔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어떠한 사람들, 선택된 어떤 사람이 이 시체를 보면 그 시체에다가 표를 해놓고 연락을 해서 특별히 장사할 사람을 불러와서 그 사람이 그 표에 있는 그 뼈다귀를 갖다가 장사한다고 돼 있어요. 아니 죽은 사람 장사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해요? 핵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사능 때문에. 스가랴서 14장 12절 말씀에 스가랴서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살이 썩고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당연하죠. 사람이 죽으면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곧 섰을 때. 섰을 때는 뭐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서 넘어지기 전에 살이 썩고 혀가 썩고 눈이 구멍 속에 썩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핵전이 아니면 표현이 불가능한 것이죠. 자, 보세요. 사람이 핵전이 나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체가 썩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핵을 쪼이면 순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노인이 돼요. 이와 같이 죽습니다. 섰을 때 얼마나 짧은 순간이에요. 2600년 전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성경은 사실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은혜 시대의 끝이 어디냐? 은혜 시대의 끝이 어디냐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32절 말씀서부터 35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그 날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대충 예측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살펴봐라. 1900년 동안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고, 1967년 6월 7일 날 그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을 찾았고, 그리고 지금 약 60년, 7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졌다. 자,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의 끝부분입니다. 은혜 시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시간이 없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이것을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건 정말 우리 시대에 있는 말씀입니다.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들어가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공중 재림하면 그 몸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복음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이 남아있죠. 그들이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들어가서 육체가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심판받습니다. 전무후무하게 내가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들어가면 정말 끔찍한 모습이 있어요.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부분의 그 모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재앙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곱 인이라는 것은 이제 도장이죠. 도장을 딱 찍었는데 그 도장이 하나씩 인이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불 때,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자, 그런데 일곱 번째마다 모두 뭘로 끝나는가 하면 지진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지진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13장 13절 말씀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여러분, 지진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반드시 지진이 있어요. 여러분들 환태평양 지대가 지진 지대라고 불의 고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환태평양 지대를 자세히 보면 정말 죄악이 많은 곳입니다. 다른 어떤 도시보다. 자, 요한계시록을 잠깐 좀 보시죠. 나머지 시간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짤막하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인을 뗄 때는 6번째 인을 뗄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 큰 바람에 흔들려 선 과실, 익지 않은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는 지진. 이 지진이 어떠한 지진인지 사실은 우리가 역사 가운데 체험해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2006년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이 지진이 나서 36m가 옮겨졌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산과 섬이 옮기우는 지진이 바로 이러한 지진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 3월 11일인가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는 그 놀라운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일본 본토 지반이 2.4m가 이동을 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10cm인가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그 큰 지진을 보면서 지진이 이와 같은 지진이 정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는 지진. 보시죠. 보시면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는 태평양 전체를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온통 푸른빛입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부터 해안가에 연두색의 띠가 보이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진해지고 10km 이상 넓게 퍼집니다. 연두색 띠는 바닷물이 혼탁해졌다는 뜻입니다. 육지를 덮쳤던 바닷물이 건물 잔해와 자동차 그리고 온갖 쓰레기를 휩쓸은 채 다시 바다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약 10cm. 이번 지진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10cm, 일본 본토 지반이 2.4m가 이동을 했어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지진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6장 한번 보셔요.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6장 17절 말씀.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러분들, 이때 이 지진은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는 지진이 아니고 산과 섬이 없어지는 지진입니다. 없어지는 지진. 아직 우리는 그러한 지진을 경험해보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지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이 알고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는 태평양 전체를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요. 여기에 보시면 그 아까 잠깐 보셨는데 초거대 지진이 예견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가까운 미래 또 다른 초거대 지진. 그래서 지진을 earthquake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메가quak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거대 지진. 초거대 지진. 이게 뭐냐면 일본 본토 지반이 가라앉을 것을 일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죠? 7년 환란 끝부분인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재앙, 7대접의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각 산과 섬이 없어지는 지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7년 환란에 있는 그 재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지진입니다. 자, 보셨으니까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16장 보시면 16장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 보시면 둘째, 셋째가 대접을 쏟았는데 바다가 피가 되고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죠. 보시면 이건 호주에 있는 어떤 강입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자, 이거는 텍사스에 있는 댐인데 댐 전체가 이와 같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거는 황하강이거든요, 중국에. 그래서 위쪽을 보면 이렇게 색깔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황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는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Chinese river turns red and nobody is quite sure why. 아무도 누가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건 베이루트에 있는 그 작은 시내인데 이렇게 핏빛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스리랑카에서는 비가 내렸어요. 비. 이런 것들은 잘 보도들을 안 하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둘째, 셋째가 이 대접을 바다에 쏟고 강에 쏟으니까 피가 됐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피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최초의 살인자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를 받았다. 땅이 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땅이 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편 106편 38절 말씀해 보시면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워졌다. 땅이 의로운 사람의 피를 갖다가 받고 있잖아요. 그럼 땅이 더러워집니다. 땅이 오염되어져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피는 땅을 더럽히는데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가인 때부터 피 흘림을 받은 땅이에요. 그 땅은 그것을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이 환란이 시작될 때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십시오. 근데 7년 환란에 들어가면 그 피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 26장 2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7년 환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스며들었던 피를 드러내고 땅이 가인이 죽인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많은 사람, 의로운 사람의 피를 흘렸어요. 근데 그 모든 피를 언제 드러내느냐? 7년 환란 끝부분에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되고 강의 근원들이 피가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6절 말씀에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예비하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시기 예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거든요.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7년 환란 전에 7년 환란 동안에 있어야 될 모든 징조들을 하나씩 다 예고편식으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넘겨버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지옥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간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안 죽는다라면 예비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면 예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계셔요. 우린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요. 예비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이루어지는 영혼이 없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시는 그 모든 분들, 이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겸손히 낮추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내일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